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인 민족은 모두 별과 같이 빛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만의 역사를 가졌지만 지난 130여 년 전 복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진 북한 땅을 보십시오. 오늘 북한은 온 땅이 캄캄합니다. 어느 한 곳도 밝은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비극의 그림자가 지금도 그곳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는 개인이나 나라는 이 캄캄한 마음의 어둠, 삶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밝게 빛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활동하셨던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성장하셨고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보면 갈릴리 해변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는 아주 비천한 곳이고 버림받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에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 스불론 사람과 납달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어떤 땅이냐? 흑암에 거한 땅이요, 절망의 땅이요, 차별받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보듯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고 비웃을 정도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이 두로 왕, 다메섹 왕, 아수르 왕, 바벨론 왕 등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이 지역을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짓밟고 갔던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통로였어요. 육로는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자연히 각 나라의 군대가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고 그냥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의 양식을 다 빼앗아서 늘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두로 사람, 아수르 사람, 또 다메섹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등이 그냥 양식만 뺏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인들을 짓밟아 별의별 혼혈들이 태어난 아주 혼잡스러운 이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이 절망의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사와 이적을 이 갈릴리에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이 되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들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오심으로 이 버림받고 천하고 부끄럽게 그지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큰 구원의 빛이 이곳 갈릴리에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에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짓밟은 땅이라도 아무리 더러운 땅일지라도 주님께서는 회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땅이어도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 땅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이킹의 땅, 해적의 땅이었고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스웨덴, 노르웨이로 퍼져나가면서 이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어떻게 해요? 놀라운 축복의 땅이고 은총의 땅이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땅도 허벌판 인디언들이 살던 볼모지였지만 이곳에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들어가고, 또 호주는 영국의 범죄자들 격리로 했었던 유배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호주는 오늘날 얼마나 살기 좋은 땅,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으며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비극의 땅이고 멸시천대, 정말 받고 가난하기 그지없던 땅이었고,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원조받는 나라, 정말 슬픈 민족, 우리 민족같이 슬픈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도 갈릴리 주님께서 갈릴리를 찾아가신 것처럼, 갈릴리에 찾아오신 것처럼 이 땅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민족을 건거하시고 회복하심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갈릴리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민족 또한 갈릴리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특별한 피부색도 안 될 나라도 정죄할 사람도 없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134장의 가사를 보면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 이 다른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을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랍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부드러운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하신, 갈릴리 주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갈릴리를 외면하고 이 세상에 방황했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갈릴리 주님을 모시고 갈릴리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다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 또 떡, 보리떡. 여러분 이거 가지고 5,000명이 먹인 게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갈릴리에서요. 여러분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가 가득 넘치는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갈릴리. 수많은 질병과 못 보는 장님들이 눈을 뜨게 된 곳이 어딜까요? 갈릴리. 갈릴리의 주님께서 오심으로 여러분의 그물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갈릴리는 기적이지. 여기는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갈릴리 우습게 보면 안 돼. 지난날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버림받은 땅이지만 여러분 그곳은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마치 베들레헴의 그 말구에 찾아오신 주님이 가장 천하고 불쌍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주시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에이, 저 사람은 소망이 없다. 에이, 구접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위대하게 되는지.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아유, 저 집사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저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망하고 바닥까지 간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겉모양은 번지르한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갈수록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 권력 의지한 사람들은 갈수록 잘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자녀들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갈릴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갈릴리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니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온 유럽이, 온 세계가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을 낚는 위대한 업으로 쓰임받게 된 거죠. 여러분, 흑인들이 백인들의 노예가 된 것은 1600년대부터입니다. 미국에서는 70년 전만 해도 흑인과 같은 장소에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흑인들은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선거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좀 변한 거죠. 벌써 흑인 대통령이 벌써 나온 지 오래됐어요.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3만여 개라고 하는데 흑인이라고 차별을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올 줄 어떻게 상상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뀌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만 따라가고 또 주님께서 그 길을 목자 되시고 친구가 되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의지하며 무언가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픔과 쓰라림과 후회만 남고 배신의 아픔과 고통들이 얼마나 사무쳐서 인생의 모든 삶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는 다른 곳에 손을 벌려서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자꾸 기웃거려 봐야 거기에는 상처만 남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보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요,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 모두 그에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영접해야 돼요. 그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이하에 보면 내 나라 가나안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사자굴에서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나온 이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도 메대도 바사도 모두 흔적도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모든 바벨론 메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세요. 악에서, 불의에서, 죄에서, 불행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적에게 매수당한 이 부하가 구멍을 뚫어서 그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나중에 점령당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젊은 나이에 열병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게 된 거예요. 세상 어디에 굉장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우리 왜 거기만 자꾸 찾고 구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갈릴리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의지하고 영접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때 보면 바구니, 장대에 바구니를 달고 아이들이 콩주머니를 가지고 던집니다. 어린 아이들이 콩주머니 던지지만 올라가지도 못해요.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콩주머니에 바구니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맞게 되고 탁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형색색의 종이 조각을 날리면서 이게 아주 경축, 운동회 그러면서 글씨가 탁 늘어지면서 그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큰 바구니가 조그만 콩 주머니에 깨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알고 보면 작은 콩 주머니 하나에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생각해온 많은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갈릴리에서 오신 주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악에서 불의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교회는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면 갈릴리 주님께서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 시간에 더 주님께 기도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그 시간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에 오신 주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셨지만 특별히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갈릴리의 이 배에 베드로가 밤새 수고한 것은 없었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거기에 그물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해요. 헐벗지 않게 해요.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소녀였지만 빅토리아는 하늘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녀의 재위 기간을 우리는 빅토리아 시대로 불렸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만큼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머리와 우리 영혼이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의 배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함께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이 합리적인 걸 참 많이 따져요. 자기의 공식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공식이 있어요. 자기의 논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신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자기의 생각과 논리를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람의 나만 장관이
문둥병자였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자신을 고쳐줄 수 있다, 또 선지자가 있다, 이래서 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막 나한테, 장관이니까 나한테 뛰어나와서 자신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걸 원했을 줄 몰라요. 그게 자신의 논리고 합리적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중에 신하들에 의해서 자신의 논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벗어버리고 그냥 요단강에서 목욕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문둥병이 깨끗이 낫고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논리와 합리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에이, 예수님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어부잖아요. 그런 자기의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배를 기적을 채워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나 이 모든 논리와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논리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논리만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직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논리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죠. 빨리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논리를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진 성도가 그물을 내릴 때 2배에 가득 채우고 남을 만큼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부모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채울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때 우리 마음에 흡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은 항상 빈배예요. 빈 마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국민의 마음을 대통령이 채울 수가 없고 교인의 마음을 목사가 채울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갈릴리의 주님과 평생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빛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은 항상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사람의 마음은 20대는 연인에게, 30대는 쾌락에, 40대는 야망에, 50대는 탐욕에, 60대는 명예욕에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매체들이 쉴 새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보화가 없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더 행복해져야 한다는 생각,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욕심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유혹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는 빛을 잃어서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미국의 교회도 갈수록 빛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서서히 갈릴리에 오신 주님의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12제자들은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안드레는 헬라에서, 야곱은 예루살렘에서,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가룟 유다 대신 제자가 된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어요. 그들은 다 살아날 길이 있었지만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 드린 거예요. 왜?
이게 귀하니까. 생명보다 더 귀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생명까지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 복음을 지킬 줄은 알아야 되죠. 주님의 빛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 이단들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또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의 역사예요. 오늘 어둠의 세력이 또다시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안을 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늘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주 곧 우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늘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갈릴리에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도 갈릴리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삶에는 오늘 또 수많은 은혜와 능력들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축복의 귀한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